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셨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늘 물어보며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자녀가 되어 무릎 꿇고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나이다.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도 복에 복을 더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여기 와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가.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죠. 예수는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는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입술로 부르짖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데서 알아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뭐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받았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그분이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피로 제사함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씀이 피로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왜 그래요? 왜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나오죠? 나온다 지금.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10번 죽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게 최고의 죄니까. 근데 누가 대신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짜리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우리나라 화폐로 단위로 이야기하면 이런 짜리도 안 되는 내 인생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살리고 죽으셨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분이 영원히 죽었으면 아닌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그분이 뭘 주신다? 하나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안 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안 주실 거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불러주셨으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짤이 안 되는 내 인생을, 나를, 주로 표현하는 게 내가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짤이도 안 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이, 나는 세상 것 다 주고도 그분을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런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는요, 나를 낳아주신 것 때문에
돌아가셔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떠나기 전까지. 그렇죠? 제사를 지낸다, 돌아가신 날에 뭘 한다, 난리를 치기죠. 근데 내 대신 나를 이런 짜리도 안 되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으면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자, 목숨 바치신 분이 살아나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이 없다, 집 달라 그러면 주시죠. 하는 일이 휘청거린다,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시죠. 정말로 살려주세요. 오늘은 10원도 없는데 자거나 내일 아침에는 은행에 가면 지점장이 커피도 주고 인사도 하고 대우 중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들입니다. 그걸 실제 겪은 자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 말을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주신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주신 말씀에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너희가 입을 띄는 대로 그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비판하지 말고 누굴 헤아려라, 사랑해라 그 말씀이시죠. 내가 그 사람을 보기 힘들어도 사랑을 하면 뭔 말이에요? 간구를 해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먼저 입을 띄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입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들은 말을 절대 못해. 난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그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구하면 하나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해요? 지금부터 주실 거니까. 먼저 감사를 시작하고 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감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눈 속에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덜보는 기둥이죠. 기둥입니다. 덜보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보를 이야기하죠. 그 보가 없으면 지붕이 무너져 버리죠. 뭔 말이에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눈에 있는 티, 이거는 회개하면 끝나죠. 내가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른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진 자가 아주 작은 죄를 진 자에게 네 죄 짓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본인 건 계산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죄 없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10번 적어도 당연한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짐승으로 변합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진 자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갑니다. 변해서 가는 거예요. 10번 죽어도 시원찮을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10번 죽어도 시원찮을 자가 조그마한 죄를 진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죠. 네가 빨리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거부터 빼고 난 뒤에 온전히 하나님한테 회개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면 그때 가서 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 빼고는 아무도 사랑 안 한다.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 그건 본인의 자신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요. 성경에서는 겉으로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자. 외식하는 자. 내가 겉모습만 반듯하게 한 자. 즉 누구예요? 즉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많이 씨부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도망가는 자.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세상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외식하는 자는 뭐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포장지를 중요시 여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짐승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짐승에게 뭘 주지 마라, 말씀을 주지 마라, 하나님을 주지 마라, 예수를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탄이 그거에 굉장히 우리를 많이 현혹시키고 있어요. 동반자는 누구예요? 남편과 부인이 동반자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동반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려라고 이야기도 하시죠. 근데 반려 뒤에 뭐를 또 붙여요? 동물들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뭐예요? 아주 값진 거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값진 겁니다. 그 값진 것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음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노? 개는 개로 불러야 되고 돼지는 돼지로 불러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보고 아빠라 그러죠. 누가? 개 아빠가 되고 개 엄마가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영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면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는 아니죠. 절대는 아닌데 정말로 이건 절대 피해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요.
창세기에도 있어요. 네피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그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에게 갔는데 하나님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너희를 못되게 할까 염려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굴 상하게 한다?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물고 깨물고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걸 합니다. 이 물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어디로 가게? 그 혼자 가면 재미없는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야 놀기 좋은 모양이에요. 여름에는 좀 힘들어요. 가보시면. 겨울에는 좀 따뜻하겠죠. 근데 타는 불 속에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나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가보고 난 다음에 와서 처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텔레비로 보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버글버글 끓는 거 있죠. 붉은 불빛이.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거기서 봤던 모습이구나. 거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무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10분도 못 앉아 있는 그곳에 몇 년을 계실래요? 영원히요. 이름은 좋아가 영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정말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면 내 자녀가 옵니다. 내 자녀가 가면 자녀의 자녀가 또 그곳에 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녀들에게 남기실래요? 너희들 묻는 게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죠. 그날 그것을 바라볼 때, 보고 구경하고 있을 때 양옆에 있는 천사가,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자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세요. 내 형님들이.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안 보여주셨어요. 정말 스님들은 그곳에 오는가 싶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 있다는 거는 내가 느꼈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여기 와 계신다는 거.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다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내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뭐가 되고 난 뒤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되고 난 뒤에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근데 구했는 것은 믿어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러면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생각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뭘 두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이 말은요. 하나님 밖에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자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쓸 것을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음 무금과 동시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불을 밝혀주시고 사탄을 건접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 구하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 뭔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자녀에게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나를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만 배로 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내 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손녀를 만 배로 더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렇죠. 내 자녀가 어디를 가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스럽죠. 전날을 무사히 도착했는가? 왜 물어봐요? 왜 걱정하세요? 간다고 갔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전화가 조금 올 때 됐는데 안 오면 부모들은 다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는 앉아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따라가세요. 그리 만 배로 더 사랑하는 게 맞죠.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가세요. 가면서 다 길을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 치워주시고 아무것도 건접지 못하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 배로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알긴 되게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복은요, 오늘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씹은 데 없어요. 뭐만 남아요? 남 줄 것만 수복 남아요. 돈을 쓰고 나면은요, 뒤따라 돈 받을 사람이 와요. 그럼 줄 것만 한참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쓰고도 남습니다. 자고 나니까 오늘 돈을 주신 거 다 썼어요. 막 쓰려고 막 보이는 사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가는 차비도 주고 경비도 주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아직 돈이 남아있어요. 내일은 다 써야지 있어야 다 쓸 거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통장에 오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죠? 그걸 이제 그네마가 다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러고 그날 또 나가가 막 왜 그래? 이제까지 많은 사람에게 커피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았었으니까. 힘들 때. 그랬으니까 만나는 이들마다 돈을 줍니다. 옛날에 주셨던 거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줍니다. 야, 돈 있어. 이러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고 돌아오고 자고 나니까 그때보다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있어요. 매일 써도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말이요. 부채가 차용증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이 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게 받아보신 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뒤에 장로행전을 써자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그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나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을 많이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어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써도 돈이 모여요. 정신없이 모여요. 그때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도 이야기를 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느껴보고 살았던 분이 이야기를 하셔갖고 많은 분이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뭔 말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거룩하고 선한 자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상속하시죠. 그렇잖아요. 집에 하나라도 있으면 자녀들 주지. 옆집 아저씨를 주세요. 옆집 아들을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줍니다. 아무리 불효자라도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옛날에 돌아가셨죠. 죄 때문에. 그 상속권을 주리라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자녀 되면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가 100만인데 어떻게 100만을 다 농갈내놔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형제가 몇 명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다 100만 분의 1로 다 쪼개갖고 내가 받아야 될 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주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그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계속 돈 빌리러 다니실래요? 살이라 그러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살을 꾸러 다니실래요? 하나님께서요, 창고를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거기 한 것을 놓았는데 누구 거로? 내 거로. 우리 거로. 근데 왜 살을 꾸러 다니세요? 있는 거를 퍼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다 꿔줘야 되는데 왜 꾸러 다니시느냐? 그러면 주신 분의 말만 들으면 언제든지 키를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릇도 주시고요. 마음 놓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누구? 형제 자매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대로 해라 이 말. 사랑을 받고자 하면 내가 사랑해라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피로 가지고, 안 그러면 머리털을 가지고 친자 확인하죠. 속의 걸 가지고 친자 확인해요? 밖의 걸 가지고 해요? 밖의 걸 가지고 하죠. 왜 그래요? 겉을 낳았기 때문에. 속을 낳았으면 속의 것을 가지고 한다. 속은 누가 낳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을로 낳으셨기 때문에 속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러면 뭘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린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 해라? 사랑해라. 좋게 이야기해라.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매 시간마다 아니요 매 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속사람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아니요 매 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내 속에, 저 형제 속에도 내가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거기도 계신다 생각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을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주셨는데요. 15장을. 목요일날 갑자기 바꿨죠.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바꿨어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도 같이 놀았어요. 왜요? 바꿔가 주신 분이 책임지시겠죠. 그렇죠?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어디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바꿔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으로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 어디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말씀을 입은 자만이 하늘로 올라간다. 세상의 옷을 입은 자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옷을 입고 이리 섰으면 내가 속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얼굴은. 얼굴 빼고 옷을 입고 섰으면 안 보여요. 여기에 옷을 입은 게 말씀으로 입었으면 누구만 보여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만 보이잖아요. 자, 옷을 내가 입고 서세요. 얼굴은 빼고 지금 이렇게 섰으면 옷만 보이죠. 얼굴을 빼면 옷만 보이잖아요. 말씀의 옷을 이리 입고 섰으면 누구만 보여요? 말씀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만 하늘로 올라간 자 말이에요. 세상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하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자는 아주 작은 자들이다. 세상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엄청 많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비하면 5천만 중에 500만, 아니 1000만, 2000만이다 이러면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2000만 중에 한 명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2000명이면 5000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00명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입을 자로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면 5000만에 5000명이면 100분의 1이에요? 아니죠? 100분의 1이에요? 맞아요? 5000명이면 100분의 1이에요? 5000만이. 100분의 1이 맞아요. 그럼 100명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보면요. 그만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좁은 길,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어디로 가는 게? 본향으로. 그럼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낙원의 삶을 살아가야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한 개 기업이 10개 나라를 돕고도 충분히 남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주신댔어요. 기업이 누구예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10명을 돕는 게 아니고요. 10개 나라를 돕고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다. 아니요. 작은 인원이다. 그 복을 받는 자로 나를 택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 가서 얼마나 이 땡볕살에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없는
실없는 웃음도 웃어야 되고 말도 해야 돼요. 근데 아니 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주세요. 자녀가 되면 정말 주세요. 받아본 사람이 한국에 있다. 정말 있어요. 자고 나니까 주셨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못 믿잖아요. 아니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보자고 하시는 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도 정말 그 복을 받고 싶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이제 알만합니다. 더 큰 복을 주시겠죠. 말씀대로. 그때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천국은 구경하고 왔지만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가시나무의 포도가 열려요? 아니죠.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고요? 아니죠.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뭔 열매를 열어요? 생명의 열매를 여는 자들입니다. 자, 이리들은 뭘 열어요? 죽음의 열매를 연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 자들이 그 열매를 틀림없이 생명의 열매를 연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절대 열 수가 없다 이 말을 뭐로가 비추어 말씀하세요. 나무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절대요. 거룩한 나무가 생명을 살리는지 거룩한 나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히 됐다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성령이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일마다 다 죽임의 일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걸어가는데 내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아니요. 절대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려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최고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돌아선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여 이러니까 뭐예요? 종이라는 이야기죠.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종이 필요 없지 했죠.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해요? 자, 예수께서 이릅니다. 그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교회가 엄청 커요. 220만이 예배드리고 100만이 예배드리고 몇만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는 네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아멘. 자녀가 안 되었으니까. 남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속속들이 모른다고. 왜 그래요?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뭐가 되지 않았기에? 자녀가 되지 않았기에. 내가 너와 한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영원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새 빠지게 했다 이러죠. 죽을 만큼 했는데도 나는 너를 몰라요. 하나님께 모른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벌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의 죄는 본인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 불이 막 끓는 그곳에 가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곳에. 그곳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했나이다. 죽은 것도 살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했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난 이 전 진짜 모른다. 그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내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 천국을 가야 되고 짐승의 모습으로 오면 지옥을 가야 돼요. 물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습이 틀려져 버립니다. 본인은 못 느끼잖아요. 본인은 내 모습이 틀려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알죠. 영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 심판주는 사람으로 오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끝났어요. 근데 짐승으로 오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느냐 짐승의 모습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온갖 소리를 다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게 나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말을 듣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뭔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뭔 말이에요? 이 장막에 이 몸이 장막이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쪼대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황토흙으로 만들잖아요. 요새 집을. 우리도 황토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안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과 함께 같이 하는 자. 그 자들은 태풍이 오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도 이상이 없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사탄이 와갖고 막 흔들려 그래도 사탄이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집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도둑은 집 주인이 있으면 절대 못 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자야 뭘 뚱채 가든지 할 거잖아요. 딱 눈을 뜨고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안 움직여요. 안 무너져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죠.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집이 무너졌죠. 무너졌잖아요. 왜 언제 무너졌어요? 이 땅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짐승으로 바뀌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왔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어디로? 본향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일부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생일이죠. 내일부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찾아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복을 받아 아버지 한 기업이 10개 나라를 돕고도 남을 만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업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